여러분은 성경에서요 가장 흥미롭고요 가슴 뛰고 감동의 장면이 어디입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해가 멈춘 그 여호수아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가슴 뜁니까? 그런데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흥미롭고 가슴 뛰는 장면은요, 오늘 본문의 부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모든 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심, 본질이 뭐냐면요,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이 부활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구원도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요 또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그 무서운 새벽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땠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욱더 핍박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요, 그리고 여인들, 자,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그 증거를 직접 목격한다라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을 직접 듣고 보았던 사람들조차 믿음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어둠이 채 가시기죠.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보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새벽에 향품을 들고요 그 무서운 그 무덤가로 이 마리아가 갔을까요? 만약에요 안식일 이전에 예수님의 장례가 충분히 치러졌다면요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요 6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자, 만일 낮에 그날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십자가 위에 그대로 방치해야 됐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경이고요 안식일이 오후 6시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임시로 장례를 치르고 바위로 깎아 만든 새 무덤에 안치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히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정돈하고 향품을 몸에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어두울 때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럼 무덤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마리아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지 못한 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시신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시신을 감싼 세마포나 귀중품을 가져가려고요, 시신 도굴 사건이요,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엄격하게 봉인하는 관습이 있었고요, 로마 황제는 무덤에 돌을 옮기거나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만약에 부활한다면 정말 곤란해질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총독의 권력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마음만 먹으면요,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그들의 모든 주장과 행동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이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내가 반드시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여전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사흘 동안 군대를 보내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군대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몰래 군대와 싸워가지고 시신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숨기거나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급히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제는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러분, 마리아만 놀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 소식을 듣고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인데, 요한이 무덤을 향해 뛰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오늘 그 본문과 달리 공관복음에 보면요,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반응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실제 맞을까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기에서 허탄하다 이 뜻은 뭐냐면요,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얘기 있잖아요. 꾸며낸 얘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꾸며낸 얘기다,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다, 여러분,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런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그런 소식을 듣고도요, 기억하지 못했고요, 부활의 가능성조차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와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 사회는 혼자는 증인으로서 그 효력이 없거든요. 2명 이상 있어야지 재판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만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간복음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마치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고 모든 제자에게 우리가 본 것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들은요, 여러분, 마리아 혼자 왔던 게 아니에요. 최소 4명 이상의 여인들이 함께 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까? 자, 1절 한 번 더 보면요, 하반절입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무덤이 물려졌다는 거, 여러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봉인했겠습니까? 철저하게 봉인했겠죠. 그런데요, 이 봉인된 무덤이 열려졌다는 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7절 한번 볼까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덮고 있었던 세마포요,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흔적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상해해야 돼요. 정말 이상하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당시의 세마포는요, 아주 값비싼 고급 천입니다. 그리고 시신은 뭘로 바릅니까? 향품으로 바르죠. 그러면 값비싼 천에 값비싼 향품이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굴꾼이 왜 무덤을 그 도굴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세마포에 있는 값비싼 이 세마포와 그 향품, 향유 때문에 도굴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어떻습니까? 세마포는 벗겨두고 시신만 훔쳐갔다.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적으로 가져갔거나
이거는 무언가 일어났던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7절을 보면요, 쌌던 대로라는 단어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것은요, 버려진 흔적이 아닌 아주 정돈되어 있는, 의도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잖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개는 것처럼 그런 단어가 쌌던 대로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시체만 훔쳐갔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완전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이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고요, 그 죽음의 가운데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직접적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을 보았는데도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을 보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과 함께 했던 이들은요, 그 증거를 보았는데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대요. 자,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살펴볼 건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요,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 온전히 깨닫지 못했대요. 확신하지 못했대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19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어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믿었다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주를 따랐다라는 단어 혹시 보이십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사실인가, 사실 정말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21장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꽤 오래 했죠. 이제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그렇게 예수님 딱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부활의 증거를 듣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증을 듣고, 또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병이 났거나 불가능한 치료가 일어났거나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목격하고 경험이 했다고 우리 가운데요, 곧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자,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여인들은 분명히 부활의 증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증거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그 증거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결국이요,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그 믿음이 단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만약에요, 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장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나는 제자들과 달라, 나는 마리아와 달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혹시 이렇게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목숨을 걸고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불타면서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에 2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얼마나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매일 큐티 하셨습니까?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 지면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도전하고 깨닫고 바르게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 믿음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 열심히 내가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내가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리고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믿게 할 거라고,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거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요 결심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들로 인간적인 산물로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요 비로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출발점도요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숙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결단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도요 믿음의 선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요
잘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 삶에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머리로는 압니다. 이성으로는 압니다. 근데 그걸 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으로 불안하고요, 두렵고 흔들립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므로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이때 우리는요, 믿을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강요로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도 스스로 결단하여 자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결단, 결심, 이 믿음을 사모하는 갈망이 내 안에서 열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믿음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반드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과 열망을 가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둘째로요, 믿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들에게요,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셔서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측면은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이 믿음이 동일하게 가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열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활을 믿지도 못해서 허무맹랑하다고 여겼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무서운 핍박이 있지만, 순교가 있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날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을요, 여러분, 온전히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여러분 열심을 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요, 중간에 보면 무덤에 와서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요,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져 있죠. 자, 2절 중반에 보면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단어 찾으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요, 믿음이 약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려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1절에 와서 보고가요, 현재 능동태예요. 2절에서 달려와 가서가 현재 능동태예요. 여러분, 억지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시겠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찾으셨죠. 그리고 하반절에요,
갈새 찾으셨죠. 이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순간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낸 단어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뭐냐면요, 제자들이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도망갔던 이들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연약했지만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요, 또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요, 완벽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 믿어지지 않고요, 확신하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요, 믿음의 성숙과 확신,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요,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에 행하시는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과 같은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이 사건이 되어지잖아요. 이 성경의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요, 깊은 곳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바꾸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만의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 구현되어지는 그 은혜를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